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는 열심히 녹화를 했는데 그 녹화가 안 돼가지고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웠어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본 다음에는 유튜브 볼 때마다 목고지 선교에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클릭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낙이 없으니까 일주일이 너무 아쉬웠어요. 조금만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그 예전에 누리던 이 낙들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실수가 삶을 이렇게 역동적이지 않게 하고 밋밋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것들을 놓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다 같이 가는 걸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주시는 것까지도 놓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다 함께 누리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아멘. 저희 시차례에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남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지난 시차례를 만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성공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목회도 해야죠. 어머니가 치매라서 어머니 관리를 전담으로 해야죠. 그리고 또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있는데 자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다음에 또 사모님은 또 카페, 이제 그 커피숍 그 카페를 운영을 해서 생계를 또 유지해야 되니까, 또 어머니도 또 치매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만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말씀 속에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 애쓰셨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그 훈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다 끝나간다. 자기도 그렇게 느낀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금 한번 이전하고 나면 이제 안정감이 있어서 교회가 안정되게 이제 그 부흥의 그 단계에 이를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이, 말씀대로 사니까 사회에서도 너무나 자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근데 몸이 지금 열이라도 자기는 다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이, 목사인 자기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이제 받아주게 됐는데, 오늘 우리 본문이 성령에 감동된 자는 이거예요. 제 설교 제목이 성령에 감동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뭐 여러 분야가 있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사울 왕이 악령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들리니까 귀에서 소리가 나죠. 속이 막 이렇게 그 우당탕탕하고 막 불안하죠. 두렵죠.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머리가 뽀개질 것처럼 아프죠. 불면증이 오죠. 뭐 여러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헛소리도 하고 또 막 포악도 폭력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악령에 시달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수금을 타게 되면 악령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왕 곁에 모시고 있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어요. 조언을 했죠. 아뢰었죠.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좋다.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내 곁에 좀 데려다 놓아라. 누가 제일 잘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한 소년이 내가 알고 있는 이세의 아들이 이 수금을 잘 타고 그는 수금만 잘 탈 것이 아니라 용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하면서 언변도 좋습니다 라고 그 왕에게 아뢰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그래? 그러면서 이새의 집에 전령사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내 곁에서 수금을 타도록 허락하라. 그래가지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다윗에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뭘 보냈어요? 떡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도, 그 다음에 또 염소 새끼를 전부 바리바리 나귀에다 싣고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 아들도 사울 왕 곁에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보니까 미소년이잖아요. 미소년이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가 어린 나이에 갓난아기 갓 태어난 아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뻐요. 사람은 나이가 어릴수록 이쁘잖아요. 귀엽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뻐 보여야지, 또 연약해 보여야지 보호 본능이 있어서 도와주게 되고 그들을 잘 살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울왕이 봤을 때 이 다윗을 보니까 볼이 빨간 미소년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본 즉시 이 사울왕이 너는 나의 무기 든 자, 병기를 드는 자, 전쟁에 나갈 때 병기 드는 소년이 있잖아요. 그 병기 드는 자로 이 다윗을 딱 낙점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왕이 막 머리가 아프고 또 악신이 들리니까 막 괴로우니까 이 다윗이 막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이 다윗이 그 찬양을 하자, 그 악한 영을 물리치자, 선포를 하자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마다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도와주고 있는 이 모습이, 그래서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더라. 이 본문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홀로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다윗에게, 그 사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자, 오늘 딱 구분되는 게 무엇입니까? 악령에 시달리는 자가 있고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누구고 악령이 시달린 자는 누구냐?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막 그렇게 때를 써서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양이 차지 않았어요. 흡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불순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은 어른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울왕은 다 진멸했어요. 근데 아각왕은 살려뒀죠. 그리고 또 누구를 살려줬어요? 포동포동 살찐 짐승들을, 양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이걸 살려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 다 죽였어요. 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염소의 소리, 이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아니, 소리가 들리는데도, 음매하는 양의 소리,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데도 사울왕은 다 죽였어요. 나는 남기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울 왕의 상태. 눈만 가리고 아웅하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때 또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아, 저거는 우리가 어차피 전쟁은 끝났으니까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저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변명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죽여라 그러면 죽이는 거,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지만 그 다음에 어차피 제물을 또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중에서 내가 구별해서 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울왕은 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자기 기념비를 또 세우러 다니는 거예요. 길갈 뭐 이런 곳에다가. 아니,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후대들이 세워주는 건데 스스로가 기념비를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말렉을 죽이라고 해도 죽이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제사도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또 전쟁에 빨리 나가야 된다고 백성들이, 이 군인들이 빨리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제사를 안 드리시냐고 이렇게 항의한다고 자기가 스스로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중에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가 진짜 후회한다. 이런 부모, 뭐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야단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심중에는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 왕을 보면서 정말 후회하시는, 그래서 다시 기름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름병을 주시면서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붓고 와라. 누구라고는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 내 준비된 자가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딱 뽑았나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엘리압서부터 삼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도록 하려고 하는데 기름 부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7절까지 아니야. 거기 내가 원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사무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딱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누구다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몇째다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이새가 한 거예요. 당신 자식이 여기 있는 자식이 다냐? 그때 이새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왜요? 자신 있게 그 다윗을 막내 아들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 들녘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목동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면서 먹는 것까지도 금식하면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말씀하실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병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이 모든 지략과 이 모든 것들이 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뚜렷하게 차등 기름 붓기 전과 기름 부은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기름 부어 주셨는데 반대로 누구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는 악령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울 왕이 이것을 깨닫고 아, 내 안에 성령이 떠났구나. 성령을 내가 소멸시켰구나.
그리고 탄식하면서 어찌할꼬 회개의 자리로 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자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왕의 그 위치로서 해보려고 하니까 날마다가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이 악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니까 도저히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신하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 신하들이 괴로운 거예요. 왕이 편치가 않으니까 신하들도 모시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우리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그것처럼 이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신하들과 나라가 온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책이 막 흔들리게 되고 아수라장이가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상고를 했어요. 수금 타는 자를 데려다가 그의 수금을 통하여서 악신이 떠나가는 것,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그러면 왕도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도 편안하고 나라도 안정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하자. 그래, 그렇다면은 이 사울왕이 뭐예요? 참 여기서도 그래요. 너희는 나가서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 사울왕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유아적인 사고를 가져서 나를 위하여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은 다윗을 보게 되면 이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이 되느냐? 과정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일단은 사울왕이 악신에 들려가지고 형편이 안 좋아져야 돼. 어찌됐든 한쪽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떠난 이 증거가 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때 쓰는 동기가 어떻게 됐느냐? 그 왕궁의 한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는요 2세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다윗이 자기가 보니까 수금을 탈 줄도 알고요. 그러니까는 찬양도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용기도 백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용도 잘하고요. 무용이 뭐예요? 이제 용감한 것을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말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준수한 자입니다.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자냐? 결정적인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아니면 들판에서 양들만 쳤는데 친구가 이 다윗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한 소년 친구로 인해 가지고 친구의 추천으로 이 왕으로 궁궐로 입궐하는 거예요. 사울 왕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징검다리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같은 친구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왕궁의 이력서를 내가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가 아느냐?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추천을 해주고 싶어도 추천해줄 만한 인격이 못 돼. 인격이 안 돼. 그러니까는 추천해줄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진짜 성찰해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이 소년이 다윗을 봤을 때 어땠어요? 뭐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런 거 좋아요. 좋은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누가요? 타인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든 가족이든 아니면은 친구들이든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된 감동된 자야.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 다윗은요, 나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 사울왕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줄도 몰라요. 근데 그 소년을 딱 보자 마음이 호딱 그에게 쏠리게 됐어요. 그를 자기 눈에서 계속적으로 떠나지 않냐고 그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을 내 왕의 은총을 입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이 아들을 다윗을 내 곁에 오랫도록 있도록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 충만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영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살아나가지고 악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발광하고 뒹구는 그 사울 왕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 성령이 충만한 자가 가는 곳에는 성령의 그를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재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달란트들이 더 빛나는 거예요. 빨간색은 더 빨갛게 되고 파란색은 더 파랗게 되고 이것이 예전보다도 우리가 사회에 있을 때보다도 일반적인 달란트보다도 하나님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능력이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열매로 맺어가느냐? 능력이 발휘가 되느냐? 인정받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목표가 되면 안 되지만 내가 그거를 신경을 안 쓰지만 옆에서 나를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아직 게을러, 나태해,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궁궐에 입성하는 그 어떤 것으로 입성을 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수금 타는 거 이것 가지고 입성을 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험 치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이 수금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광야에서. 그렇죠. 들녘에서. 양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일대와 말할 수 없는 그 포악한 포악자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도 수금을 타다가 던져버리고 가서 입을 찢고 그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 담력, 그 용기, 무용 어디서 나왔겠어요? 수금을 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거기서 능력을 받고 능력을 입어가지고 이 거대한 짐승들이 이 포악자들이 나타나도 그것을 찢을 수 있는 그 용기 백배를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이 다윗은 날마다 수금을 타면서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온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양들을 지키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그 영성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다윗이 관리하는 모든 양들은 악한 자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지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이 다윗의 그 책임감 있는 성실성,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어요. 왜? 아버지도 이 아들을 무시했잖아요. 형들도 이 아들을 동생을 무시했잖아요.
니까지 있게 들어가서 양이나 쳐야지. 목동인 주제에 어디 전쟁이 나오려고 기웃기웃 거리느냐? 라고 하면서 형들이 그냥 그 동생을 무시하고 아버지도 쟤는 잽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들에 나가서 이제 양들이나 잘 지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외형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사울왕을 세울 때에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키가 9척이나 사람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딱 보면은 장군감이고 지휘자로서는 손색이 없는, 인물도 잘생겼죠. 외형상으로는 정말로 손색이 없는 지도자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괜찮은 인물을 세웠더니 이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사무엘이 엘리압이 들어올 때 너무 멋진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 저 사람이구나. 그리고 기름 불려오더니 아니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을 왜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본새가 나는 그것을 나는 이제 사울에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볼품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은 들에 있으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실하게 날마다 수금을 타고 날마다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 목자의 일을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행하는 그에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들녘에 있는 목동이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이 목자가 궁궐에 들어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왕 앞에 가서 이 수금을 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들녘에 있는 목동이나 목자나 왕궁에 있는 왕이나 똑같게 보시는 거예요. 그를 들어다가 사울 왕 앞에 가게 하면서 그 사울 왕이 할 수 없는, 도저히 돈 가지고도 안 돼요, 능력 가지고도 안 돼요, 권력 가지고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악신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악신을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악신을 누가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자 보세요. 악신은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엉뚱하게 귀신, 마귀, 사탄만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 보호의 통로를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나마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은 한치도 나갈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루하루가 숨막히는 날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해결할 능력도 없고 기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현실. 이거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도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일의 부담감을 끌어와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 승리를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맡길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첫 번째 첩경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평안이 있는지 평안이 없는지. 평안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증거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증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이 아니라 반대적으로 사울 왕과 같은 뭐예요?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질 때는 뭔지 모르지만은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내가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은 의식하는 것도 회개하지만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회개하면서 성령님 다스려 달라고, 나의 본능을 다스려 달라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쓰시는 것이지 거룩이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신이 그를 사용하도록, 악령이 그를 조종하도록 그냥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봤어요.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우리 성도들을 돌아봤어요.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 이것을 어떻게 개발했겠습니까? 어떻게 개발했겠어요? 오랜 시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나고 서럽고 막내로서 사랑받아야 될 이 막둥이가 혼자 그 깜깜한 밤에 그 많은 양들을 지켜야 되는 이 책임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거나 짐승에게 물려가게 되면 아버지한테 또 책임증 당하는 거예요. 너 이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어디 가서 게임을 했느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느냐? 그 전에 이미 다윗은 다른 거는 몰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책임감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거에만 충성하리라, 이거에만 신경 쓰리라, 전념하리라, 이런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양을 잘 돌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고독하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오늘 목동하고 있는데 내일은 무엇을 할 거예요? 나이가 지금 10대는 목동하지만 20대, 30대, 50대 가면은 무엇을 할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럴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삶 속에서 지금 보여지잖아요. 열심히 양과 씨름했어요.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경지가 높은 경지에 올라는가 하면은 찬양을 듣는 자의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 차원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 중에, 나의 달란트 중에 어떤 것이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광채가 난다? 그 사람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은 안 되던 일들이 잘 풀어져 가지고 되어지게 만들어진다?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경지까지 갔는가? 그것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준비하지 못했으면서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어야지? 다음 달에는 얼마가 있어야 되지? 목표가 그것이 되면은 우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충성했는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저것 이것 달이라 저것 달이라 다 버리고 오로지 올곧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여기 전심전력 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더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아니 왕국에 있는 이 소년, 친구는 목동인데 이 친구는 왕궁에서 벌써부터 출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지금 형편이 저 사람은 잘 나간다고, 좋은 자리에 있다고, 나는 이렇게 정말로 3대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고 사람 취급 못 받고 돈도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왕궁에 있는 이 소년을 들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 있는 알아주지 않고 저 진짜 무시당하는 짓밟힘 당하는 그런 자를 오늘날에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작은 교회라도 당망치 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거를 깨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이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또 여기에 또 안위하고 안전하게 또 이렇게 퍼져 있는 것,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높은 좋은 회사 또 공직에 있어서 글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나를 향했는가? 태도는 나를 향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역을 더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 수금 하나, 기타 하나 들고 가면은 그것을 장악하고 평정을 찾고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되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변화시켜버리는 이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수금을 타야 돼요. 우리의 수금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이런 증거가 없으면 복음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 전달하게 되면 이 전달력이,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난 그 복음이 없다.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기고 이게 씨앗인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도 없이 그냥 복음 전하러 갔더니 열어보니까 빈통이야. 진짜 핵심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올곧게 바라보면서 그 날마다 그 시간을 차근차근히 쌓아갔던 거예요. 하루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러나 한 달, 1년, 10년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왕국에 있는 소년보다도 들녘에 있는 이 다윗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친구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내가 왕의 악신을 내가 다스려 드릴게요가 아니라 내 친구가 왕을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 이야기에 이 왕이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당장 데려가라. 당장 데려가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울왕이 다윗이 얼마나 이쁜지 딴 데 안 보내고 자기 눈에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곁에 있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무기를 맡기잖아요. 여러분, 병기 든 소년들에게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병기를 맡겼다가 이 병기 든 소년이 왕을 찌를 수도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자를 직책을 주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그것이 드러났어요. 보여졌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고 신실된 자인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요. 현실적으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기본이 안 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들이세요. 마음을 들인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거룩해지기를 사울 왕에게 그렇게 원하셨는데 거룩해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면 즉시 우리도 하나님 포기하시면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악령에 시달리는 인생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이 시간에 결단할 거예요.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자는
다윗과 같이 어느 곳에 갔는지 이렇게 은사들이 달란트들이 빛나고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에 감동된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진심, 나의 본질. 이제 거짓 버립시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변명해야 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왜 이렇게 감추는 게 많은지 이 포장하는 거 다 위선 버립시다. 정직합시다. 겉에나 속에나 정직하게 하나하나 이거 거풀을 버려야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오래 걸리겠다. 아, 준비된 사람은 빨리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속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안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손에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즉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의 생활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 습관이 안 된 것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성경 공부로 나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고 헌금을 드리실 거예요.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에 감동된 자의 반열에 서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